우리 7월에는 계속해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들의 신앙마저 포기하고자 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로 어떤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가고 장성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지면 더욱더 견고해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인물들을 보니까 우리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오네시모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이 노예였고 그리고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라고 한다면 이 노예는 인격체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죠. 주인의 재산으로 소유물, 물건같이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을 배신하여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붙잡히면 죽음에 처해지는 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다, 이런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에 내가 놓여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모습이요 더욱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 일어난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변화와 성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요 종에서 아들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종에서 아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기록한 편지의 이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라는 복음의 정신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몸은 갇혀 있지만 방문객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경위를 가지고 이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이 주인인 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요 참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 오네시모에게 몰아가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있던 이 오네시모는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 죄의 종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고 빌레몬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가 종이 아니란다. 이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아시면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이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디모데는요,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제 영적으로 두 번째 난 이 아들 이 오네시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비해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요, 신분부터 노예입니다.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신앙의 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친 중에 낳은 아들이다. 노예라 부르지 않고 아들이다. 아친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출신, 배경, 신분, 재력, 학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것이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훗날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인데, 그때 당시에 노예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신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요, 종에서 아들로 변화됩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도 아빠, 아버지.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지금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요, 오네시모가 단번에 한 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우리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니고데모에게 갇힌 중에 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갇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오네시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애끓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 또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참 있는 가운데 참 애끓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해산의 수고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끌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오네시모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해산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에서 아들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세상과 죄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는 전에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 이제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습니다. 주인은 오네시모를 믿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이 얼마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배신감과 분노로 밤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눈치를 보며 항상 불안하고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요, 바울과 빌레몬에게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회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손발이 되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빌레몬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이 오네시모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심복이라, 내 심장이라. 오늘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심장이라 그렇게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많이 빚진 자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이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헌신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게 되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에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주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과 또한 그 분쟁이 있었을 때에 바울이 권면했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권면했던 말씀이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에 희생해야지 그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평처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처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이 바울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다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쓰며 손해를 보지 않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그 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변화가 됩니까?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마찬가지지만 참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덴버 지역에도 보니까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회사들마다 이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 시간이 줄어서 누군가 먼저 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게 남은 시간을 양보하는 것. 내가 더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먼저 퇴근을 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이 재료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재료값은 상승했는데 음식값은 올리지 않다가 손님들이 주위에서 막 올려야 된다면서 해서 겨우 인상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밥 한 끼라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주일을 준비하며 시간을 내어서 땀 흘려 또 수고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또 매주일 아침마다 또 일찍 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실에서, 방송실에서, 통역실에서 모두가 다 떠난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분들을 우리가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까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배에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에 그곳에서 나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와 형제들에게, 또 우리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의 그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한번 주의 깊게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지금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바울이 지금 빌레몬의 노예인, 도망쳐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지금 돌려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배신한 노예입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네시모의 이 상황에서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참 긴장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이렇게 편지를 적었을 때에는요, 이것은 그냥 바울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했겠죠. 했겠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함께 동의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용기 있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분명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화가 나 있을 텐데, 나를 보면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도망쳐온 노예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내 자존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백성이다, 입술로만 회개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한국에 큰 인기가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결국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주인공은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최후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괴범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유괴범을 용서하겠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 감옥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결심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순간 이 유괴범이 너무나 다르게 예상과 너무 다르게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요 그래도 자기가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유괴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공을 위로하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주인공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살아간 날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그 인간을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 막 복수하려고 일부러 막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추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큰 이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요 이렇게 값싼 은혜와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러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은혜는요 값싼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그 회개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우리는요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찾아간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의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과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종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